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 말씀 보십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반갑게 인사 나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원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모하고 간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많이 보셨나요, 좀? 예, 그래요. 그 꽃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지요. 제일 먼저 피었네. 아무 큰 의미 없이 피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이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아, 이쁘다. 어떤 이는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반응을 보이겠죠. 무엇의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박수치면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하던데, 마음이 좀 뭔가가 상한 심령은 피었네, 피었어. 어떻게 보면 꽃이 피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이들도 있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피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고 멋지다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를 말씀을 듣기 전에 재밌는 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물은 그 물이 아니겠죠? 네. 아주 착한 여동생입니다. 놀기에 바쁜 오빠들을 위해서 목마를까봐 시원한 생수를 떠다주는 여동생의 마음이 아주 갸륵합니다. 근데 그 샘물이 어디서 나온 샘물인지 하얀 옥날샘에서 나온 생수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늘 목마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인하여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생기가 솟아나는, 아멘, 그 메마름이 갈급함이 깨끗이 해결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이 마르다 하여 아무 물이나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셔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물을 마시며 힘을 얻고자 했어요. 문제 해결을 받고자 했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었을까요? 그들의 어려움, 아픔이 씻어졌을까요? 전혀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목마름은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 우리는 감사한 건 뭘까요? 세상이 주고 사람이 주는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도 앞으로도 오직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고 마시며 살기를 다짐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걸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귀한 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사모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는 사모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갈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이 다 달라요.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요.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달라요. 아픔의 모습도 다 달랐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불쌍할 수밖에 없는,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누구를 향하여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보지 못한 자도, 죽음 가운데, 괴로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모든 것 다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더라고요. 아멘. 감사한 건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으로, 또다시 사람에게로 세상적인 방법을 향하여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사실 일주일에 6일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멀리 나갔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되더라고요.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누구에게로 나갔다고요? 예수님께로 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의 아픔이 있든지 그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싸가지고 안고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그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오셨죠? 싸들고 오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처럼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자고요? 다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께 해결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새 생명 얻어서 기쁘고 룰루랄라 하면서 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와, 꽃이 폈구나.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놀러 가자. 예배 드렸으니까 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목마름들 과연 어디서 해결될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모든 아픔, 어려운 문제들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과연 어디 있을까? 누구일까?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답이 오늘 말씀에 있었어요. 그 인생의 답을, 진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진리의 답을 찾아 나아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벌써 조시는 분들이 3분 계신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어느 길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새해가 시작되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신명기가 시작됐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엇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만드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더라고요. 모세와 약속을 맺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언약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으실까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몇백 년이 지나도, 시간이,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언약 맺으신 그 십계명의 계명, 그 모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며,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려가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뿐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구원의 예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전능하신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창조의 구원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멘. 지난 수요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셨어요 혹시? 대답이 안 하시네요. 아멘 하는 신앙이에요. 왜 아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시라서. 우리가 아멘 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늘 예라고만 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우리는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뚝 떨어지더라고요.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소문만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삶은 그대로 살다가 죽음으로, 슬픔과 어려움으로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보시겠지만 그냥 안 보려고 그래요. 18절도 그렇고요, 27절, 32절, 3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온전히 누구에게로 나간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합니다.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를 사람들이 이끌고 나와 예수님께로 데려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말씀을 들으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함을 보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하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우리 성도님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계신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 그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실까요? 계셔요.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기에? 내가 앉아 있기에. 내 자아가 더 크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활절이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부활절일은 다 잊고 살아야 되죠. 이제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순절이 끝났고 고난주간이 끝났고 부활절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성령 옆에 계신 성령님의 이렇게 얼굴과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봐. 우리 성도들은 안 보시네. 좀 보시라고. 목사님 봐도 안 보이는데 뭘 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고통 중에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소문으로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늘 불러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마다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네 사람, 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다가가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해결받고 가시길 바라요. 치유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능력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땐 누구와 함께 돌아가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갈 수 있는, 새 힘 얻고 위로받고 새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또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거듭되는 말씀 같은데 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기에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모하고 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뭐 가지고 나온 줄 아세요? 무엇 가지고 나왔을까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아멘. 오늘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관리는 지금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딸에게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장로님도 그런 믿음 갖고 계시죠?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이 와서 손만 얹어주면 살아날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끝났어. 끝났지 뭐.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셔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고백이 아닐까요? 딸은 죽었는데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사모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여인이 나옵니다. 11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온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회당장 야이로고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까지 하면서 그 옷자락을 부여잡았어요. 부여잡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늘 만화 영화에 보면 딱 만졌는데 막 전기가 찌릿찌릿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만화에 보면, 영화에 보면. 그와 같이 그 혈루증 여인의 심령 육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몇만 볼트의 생명의 전파가 전해져서 피가 멈춰지게 되고 혈루증이 깨끗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모함이 아닐까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정도의 소리였을까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큰 소리에 불렀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을 받아야 되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모함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능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모함이에요. 아멘. 사모함이 역사예요. 사모함이 그릇의 크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요 담겨지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손을 사모하는 그 그릇이 크시길 바라요. 간장종제기만한 사모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을에 이삭 담아내는 뭐와 같이 큰 푸대자루 같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강인나 집사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빠뜨래요? 뽀대? 하여튼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큼은 사모함이 그 정도 되면 좋겠어요. 주여 사모하오니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 사모함이 은혜가 되었고, 그 사모함이 생명이 되었고, 그 사모하는 만큼 역사의 은혜가 그들 안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요 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저만 봐요. 얼마나 저를 사모하는지 제가 안숙기도 해주고 싶다니까요. 사모하는 자여, 주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그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이가 나와서 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해결을 봐야 되는데 바라볼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사모함이 그에게 은혜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와서 놀지어다, 마음껏 놀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사모함의 크기가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사모한 만큼, 바라본 만큼, 간절히 소망한 만큼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구하고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찾았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 구하고 찾으니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고 구하고 찾은 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지금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다른 것 구하고 찾고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자 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구하고 찾아야 할,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많겠어요. 진정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나라 위에도 총선, 그죠? 귀한 자들이 선택되어야 되잖아요. 당을 떠나서 이 나라 꼭 필요한 인재들이 뽑혀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성전 위에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 자녀들 그 앞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의 신앙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그런 간절함이, 사모함이, 부르짖음이, 애탐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풀을 내려 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모든 죽은 권세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 예수님을 부르며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수많은 은총으로 인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모하고 간구하라.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부르고 찾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